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향한 손가락질,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나는 옛날 왕과 귀족들이 살던 의리의리한 건물의 이름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또 뭘 하나 걸어야 또 이제 생각을 그러면은 요즘에 날도 시원해져 가니까 우리 강미혁 집사님 궁궐 비슷했는데 아깝습니다. 땡. 진짜 90%까지 다 맞췄어요. 90%까지. 강미혁 집사님 조금만 그러면 강미혁 집사님 두 글자하고 한 글자. 궁궐을 한 글자. 궁전 말고 그러니까 궁땡 한 글자. 집땡 왕땡. 강미혁 집사님 다 왔다니까. 그래서 한 글자로 바꿔보세요. 1번만 보지 말고 2번도 봐야 돼. 2번도. 1번. 대궐 한 글자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땡. 성. 딩동댕. 정답은 성. 그러니까 저런 성이기도 하고 이상률할 때 이자 성.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성. 이제 아시 패밀리. 성. 누구 맞추셨어요? 강사님이? 오케이. 또 저기 뒤에도 성준이? 그래. 그러면은 두 분 다 하고 내일 아침까지 제가 한번 맛있는 만난 가라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게 발음은 똑같은데 성. 그런데 뜻은 다르죠. 하나는 사람이 살던 건물이고 하나는 패밀리 네임인데 이렇게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글자. 오케이. 그럼 안 그랬어. 이게 더 어려운 건데, 그죠? 동음이요라고 해요. 네, 똑같은 다른 뜻, 동음이요. 이거 아예 문제도 안 만들었고 그냥 여쭤본 건데 확실히 성은 몰라도 이거는 역시 쉬운 거 몰라도 어려운 건 아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언어 유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같은 말을 가지고 이제 존철살인과 같이 비판하는 어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는 언어 유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네 번째 환상이죠. 이 네 번째 환상이 여름 과일 한 강줄이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여름 과일 한 강줄이를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났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여름 과일 한강줄이를 보여주시고 끝이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잠깐 보았던 언어 유의적인 표현입니다. 이 뭐냐면은 여름 실과 이것이 히브리어로 케이츠라고 해요. 케이츠. 그리고 이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 캐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케이츠와 캐츠가 비슷하잖아요. 그 발음이.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거를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지. 왜 옛날에 우리 코로나 이야기할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확진자라고 그랬고, 그런데 코로나 걸려갖고 집에서 계속 밥만 먹어가지고 살이 찐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확진자라고 그렇게 했죠. 모릅니까? 코로나 걸린 거는 확진이 됐어. 근데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쪄버렸는 거예요. 확 쪄버렸어. 확진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말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이제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를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보면은 케이츠와 캐츠가 같은 발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실과 한강줄이를 딱 보여주면서 케이츠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캐츠를 생각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실과 한강줄을 보면서 너희에게는 끝이 이르렀다.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일 한 강줄이 안에는 어떤 뜻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과일이 이제 제일 마지막 실과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가지고 끝내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그 한강줄이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집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케이츠와 캐츠를 계속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이 백성들이 내가 다시는 너희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또 죄 때문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 모습을 나에게 보이는데 너가 정말 무지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 일을 두고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4절에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해도 너무 독했고 사악해도 너무 악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했고요. 그리고 아무런 정을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정했고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더 가혹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강하게인데 강하게 가고 약한데 약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한 사람에게는 더 강한 모습으로 더 그들을 억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모습들을 한 거죠. 약한 자들을 향해 더 핍박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더 많이 착취했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었냐면 이제 곡식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바라고 해요. 에바. 그러니까 에바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런 그릇을 이제 이런 그릇에다가 쌀을 담아서 이렇게 팔게 되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쌀을 팔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만큼에 들어가는 것이 뭐 1,000원어치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용량을 적게 만듭니다. 1,000원어치 들어갈 만큼이 아닌 그보다 적게 들어갈 만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팔 때는 원래 1,000원 가격보다는 좀 더 많은 단위의 이 화폐를 받으면서 팝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갔어요. 우리가 다들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죠? 한 10번 정도 다들 다녀보셨죠? 안 다녀보셨습니까? 저도. 외국에 가면 이제 팁을 줘요. 우리나라는 뭐 팁 문화가 별로 없는데 외국에 가면 팁을 드려.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우리나라는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0원을
이게 만국 공통이 통화되는 돈이 아니니까 소위 말하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달러를 많이 줘요. 그런데 1달러가 요즘 얼마인지 압니까? 1,400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1,000원은 내기는 그렇고 많이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1,000원을 주는 느낌으로 얼마를 주냐면 1달러를 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1,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주냐면 1,400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화폐 가치는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통용되는 단위들이 많았어요. 세겔도 있었고, 데나리온도 있었고, 달란트도 있었고,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조금씩 단위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는 1,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받는다고요? 1달러를 받는 거라. 그러면서 1,000원이 아닌 1,400원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게 보시면은 쌀 한 대가 1,000원이야, 예를 들어. 그런데 쌀을 담아 파는 그릇은 1,000원어치보다 적게 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쌀 한 대를 파는 거는 1,200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재워놓고 묵지도 못하고 딱 떨어지면 가서 먹어야 되는데 가서 사 먹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이익을 보는 겁니까?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1,000원어치 사러 갔다가 오히려 1,200원을 내면서 가지고 오는 것은 한 900원치 받아오는 거야. 그러면 한 500원, 600원 정도를 매일 손해보면서 사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먹을 때마다 손해를 보고 이것을 파는 이런 놈들은 팔 때마다 이익을 보게 되는 이런 것이 그 나라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팽배했다는 거죠. 그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요. 그때 한 사람의 이 몸값이 신발 한 짝 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고파는 게 신발 한 클레 값으로 수급하고 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세 네 가지 죄를 나눌 때 했던 말씀인데 아모스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해서 야단을 들었다고요. 계속하여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갔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너에게 끝이 났다 라고 하실 때 하셨던 한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너희가 더 이상 끝이다. 이렇게 했던 너희들이요. 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핍박을 하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을 그리고 그 안에서 외치고 있던 그들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불쌍한 사람들, 그것보다 뛰어넘어서 온 인류와 온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하실 때 찾아가셨던 곳곳의 면면을 볼 때도 그렇고요.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얽매여 있는 자들, 흑암 속에 갇힌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다니셨어요. 피부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먼저 가셨고요.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떨어져라고 그랬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부정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약한 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더 많이 애쓰고 힘쓰는 사람,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밟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권력자들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더 공평하게 대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더 공평하게 대할 때, 그때 지도력이 더 권위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라고 잠언 29장 14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로 약한 자들과 또한 억압받고 있는 자들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넘어져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그들이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다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존경을 받게 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한 사람을 밟고 내가 힘이 있네,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함을 보여주네 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만족감 또는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단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의 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일 뿐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하나 깨달지 못한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생각은 하시겠지만 알고 짓고 이불로 짓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더 억누르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주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명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그 영광을, 내 영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가 비록 약하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가 비록 어렵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요, 내가 절대로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어느 모습으로 해서 잘못을 했어,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곧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수했어, 잘못했어요, 정말로 좀 몇 대 맞을 만한 일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그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성령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리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이킨다고요?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눈길 한번 대주신 분들은 죄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그였고, 그리고 38년 동안 앉은 그 상태로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눈길 한번 더 주셨고요. 삭개오를 향해서 가셨고요.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의 눈은 자꾸만 반대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눈은 반대 모습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망하게 하려는 이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과의 광주리가 보이느냐? 너의 끝이 이와도 같을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제자들은 연약한 자, 아픈 자, 힘없는 자, 실수한 자, 야단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한 자, 그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잘못을 했던 그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연약한 분들이 좀 있으시고 엊그제 이제 김상두 전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전사님 언제 퇴원합니까? 그랬더니 금요일 날 퇴원을 하신대요. 금요일 날 퇴원을 하시고 전사님 제가 눈병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 뭐라 했냐면은 눈이 아픈데요 이러더라고. 예, 블루투스로 눈병이 올랐다고 이제. 우리 블루투스 켜갖고 지금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화하면서 통해서 눈병이 올랐다면서 이불로 그런 농담도 이렇게 했는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들도 우리 교회 안이 아닌 정말로 우리 예수 안에서 형제인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피드백 하신 분이 또 감사로 기도 덕분에 수술이 잘 끝났다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으라고 또 식사도 대접한다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이고 모습일 것이다. 또한 그것을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제자들이 행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러한 일들을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주시는 그날까지 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